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께 허락하시어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림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은혜와 사랑이 언제나 충만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에 주의 권능으로 선하게 다스리시니 만물이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부족한 저희들의 예배의 자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옵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올 한 해에도 너무나도 많은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통해 선을 이루어 가시며 우리와 동행하시어 모든 생활에 인도하여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영원한 사망일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친히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기쁨과 환희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주님의 은혜, 귀한 은혜 이 시간 진심으로 또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과 어울려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말씀에 의한 삶을 살지 못했고 순간에 순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더러워진 우리의 모든 심령을 주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실력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세우신 새 예루살렘 교회를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 포천에 새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님들을 지체로 삼아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함께 감당하여 동역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새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맡겨주신 사명에 대하여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노아의 방주처럼 구원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해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들을 위해 늘 헌신하시고 간구하시는 목사님 위해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오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어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성령 충만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목사님에게 주님의 음성을 새로운 진리로 날마다 말씀해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온전히 들으실 수 있도록 목사님의 영이 늘 깨어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리의 깨달음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때 강력한 성령님이 임재 아래 모든 성도가 은혜 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 귀한 은혜의 시간 이렇게 저희를 불러주신 하나님, 저희가 마음과 몸을 합하여 주님께 신령한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의 시간을 주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도와 신령한 노래를 주님께 찬양드리는 성가대를 기억하시며 모두 예배위원들에게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위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전번에 행사 때 우리가 많은 찬양을 했는데 어떤 사모님이 우리 남성 중창이 제일로 좋았대요. 제일로 좋아. 가슴이 그냥 찡 했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제일 못한 것 같은데 그랬더니 제일 좋았다고. 그 남성의 그 목소리 자체가 좋았다고 그러더라고.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도 성찬식 있으니까 성찬 말씀 읽고 성찬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창조의 메커니즘. 메커니즘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사물이 이게 어떤 사물이 작동하는 어떤 원리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뭐 화학 반응에서 이렇게 수소와 산소가 만나면 이 반응을 일으켜서 수소 두 분자와 산소 하나가 만나면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물이 되는 것처럼 안에 이제 이게 자연적인 어떤 그런 어떤 물리적인 현상에서 그것이 이루어진 원리적인 것을 표현할 때 우리가 메커니즘이란 말을 쓰죠. 창조의 메커니즘. 말씀 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지난주와 똑같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지혜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지혜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성찬식을 특송했죠? 성찬식을 먼저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에 말씀을 조금 보고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규정해 놓은 선악 체계가 왜 진리가 못 되는가 기억나시죠?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진리라고 선악 체계라고 하는 것, 이건 옳은 거야, 이건 그런 거야. 이거는 도덕과 윤리예요.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최고의 수준이 도덕과 윤리란 말입니다. 그 도덕과 윤리라는 것이 이게 나라마다 달라요. 지역마다 달라요. 시대마다 달라요. 그래서 이건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이 보편성, 진리라는 것은 영원한 거죠. 변함이 없어요. 시대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뭐 인종 간에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진리죠. 하지만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선악체계라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마다 달라요. 인종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달라요. 지난주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진리가 되지 못한다.
거기다가 목숨 걸은 사람들은 참 바보 같은 사람들인 거죠. 그렇죠? 그런 거요. 그 진리가 아닌 거죠. 성경은 옳고 그름, 선과 악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doing으로 구별하지 않아요. 행위로 구분하지 않고 어디 영역으로 구분을 합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doing이 아니다. 무엇이 문제다? being이다. 그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행하는 걸로 구분을 어떤 일을 했으니까 당신은 와 착해. 당신은 이런 짓을 했으니까 당신은 나쁜 사람. 그런 행함으로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영역으로 구분을 한다고요. 어디에 속해 있느냐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 안 드렸나요? 우리가 가장 좋은 예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온 주민들 다 죽여라. 숨 쉬는 것은 다 죽여라.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여라. 동물까지 다 죽이는 겁니다. 우리 윤아가 얼마나 예뻐요. 제가 그 얘기했죠. 그럼 그때 그 원주민들 속에 말이죠. 우리 윤아같이 예쁜 애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있었겠죠. 다 죽이라는 거야. 여러분 무슨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있어요? 그 갓난 어린아이를 죽이는 게 옳은 겁니까? 그 선 맞아요?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야.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 받습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뭘 했다 안 했다 가지고 우리가 우리가 선악을 구별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어디에 속해 있느냐요.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자는 선입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착한 일 한 것 같아도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고 다른 것에 속해 있으면 그건 악인 거예요. 보기에만 선한 걸로 보이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영역으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선과 악. 성경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이 두 영역, 이걸 크게 말하면 두 나라를 대비해 놓고 하나님은 설명을 해요. 하나는 빛의 나라, 어둠의 나라. 하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는 마귀의 나라. 이렇게 어두운 것과 빛의 나라와 어둠 세상, 빛의 나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성경 그렇게 설명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쪽은 하나님 나라고 한쪽은 마귀 나라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마귀의 나라 대표적인 나라가 어느 나라? 그게 애굽인 거예요. 애굽이야. 그리고 빛의 나라가 대표적인 게 어디야? 이스라엘. 이거 하나의 상징이에요.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은 궁극적인 그 선과 악,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제약된 나라를 설명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 속에서 그렇게 놓고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이 그러면 진짜 마귀 나라입니까? 마귀예요? 하나님 그러잖아요. 나의 애굽 이러잖아요. 나중에 애굽도 구원을 받습니다. 내 새끼예요. 하나님 그러잖아요. 애굽은 내 새끼야. 나의 애굽 이러잖아요. 이제 그런데 이제 1차로 나타날 때는 애굽은 바로 왕. 이건 완전히 그냥 이건 아니에요. 죄악에서 애굽은 죄악된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모형이라는 거야. 모형하는 거예요. 모형하는 거고 이스라엘 애굽을 지금 이스라엘 즉 가나안 땅 거기가 빛의 나라 천국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가나안 땅이 천국이에요? 제가 수년 전에 우리 노예에서 선교 순례를 갔어요. 우리 집사람도 갔어요. 우리 집사람이 뭐라는 줄 아세요? 가나안 땅 애굽을 자꾸 애굽에서 여기 지금 이집트를 해서 그 다음에 시나이 반도를 거쳐서 에일랏 공항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스라엘 들어가는 거야. 야, 그 전까지는 그 시나이 반도 벌판이야. 지금도 황량해요. 새빨가요. 사막은 아니고 광야. 새빨간 흙이야. 나무가 없어요. 온통 새빨가요. 이쪽은 그냥 바다고, 차 타고 가면 오른쪽이 바다고 이쪽 왼쪽이 육지인데, 그 시나이 반도 이렇게 있죠. 쭉 이렇게 그 역삼각형 쭉 해서 다시 쭉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애굽에서 이렇게 차 타고 와가지고 시나이 반도 알로 쫙 내려서 끝까지 와가지고 다시 올라가면 거의 다 올라오면 에일랏 공항이 있더라고요. 그
그 공양이 이스라엘에 들어가는 이제 바로 관문이에요. 그런데 그 새빨간 풀 한 폭이 없던 그것을 몇 시간을 달려왔거든요. 응? 하루 종일 달려왔어요. 그래서 에일라 공항 딱 들어가니 관문 들어가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딱 들어가니까 거기서부터 길가에 풀이 쫙 있는 거야. 와, 우리나라에 보면 그런 풀은 눈에 띄지도 않는 풀이에요. 그런데 그 풀이 길가에 쫙 그거 보니까 우리 모두가 우리 목사님들이 3일 전부 다 지금까지 열 몇 시간을 왔는데 풀 한 폭이 없는 새빨간 황무지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나라 딱 들어가자마자 길가에 풀들이 쫙 있고 꽃이 조그마한 꽃들이 피어 있는 거야. 얼마나 그게 이쁜지요. 놀라지 마세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아니 이렇게 선을 딱 그는 것처럼 뭐 이쪽하고 무슨 몇 발짝만 건너면 이쪽이고 이스라엘이고 여기는 황무지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요. 가까이서 봤어요. 그 돌에 말이죠. 실 같은 요만한 호수를 통해서 물이 떡떡떡 물을 이 설치를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풀이 나고 꽃이 피어 있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가 천국이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우리 성경에 수없이 나오잖아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왜 우리나라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네. 우리 집사람이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은 궁극적으로 뭘 모형하는 거다? 우리가 언젠가 돌아갈 영원한 하늘나라를 모형하는 거예요. 모형. 아멘.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를 이 인생, 이 역사라고 하는 인생 삶을 통해서 흑암에서 빛으로, 어둠에서 빛의 세계로, 이 마귀의 나라에서 천국의 나라로 가는 그 어떤 이런 우리 인생 어떤 그런 과정을 겪는 과정을 그런 것을 겪음으로 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뭔가를 교훈하는 거예요. 뭘 교훈하죠? 나는 원래 이런 자였구나. 우리 인간은 이런 존재구나. 원래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 마귀 새끼들이요. 우리는 죄밖에 안 나와요. 목사라고 무슨 거룩하게 다 똑같아요. 그냥 포장하고 있는 거지. 건드려봐요. 목사라고 무슨 속에서 거룩구리게 나오겠어요? 나중에는 똑같아요.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죄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어둠의 세계에서 이 빛의 세계로 우리가 지금 어둠에 있다고 우리가 지금 빛의 세계로 왔잖아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나라는 존재가 뭔지 이제 우리 이제 배웠잖아요. 나라는 존재가 뭐예요? 원래 우리는 어떤 존재? 티끌 존재하지도 않았던 존재. 말 이상하네. 말 되는가요? 존재치도 않았던 존재가 우리들이었어요. 그런 우리들이 이제 진짜 존재가 된 거예요. 무에서 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그 창조의 메커니즘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걸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그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이 인생, 이 역사라고 하는 이 인생살이 우리 신앙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하나씩 체험하면서 겪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나 자신을 알아가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용서구나. 이게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구나를 이런 걸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양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육. 잘 이렇게 가르치고 보살피고 옷 입혀주고 코 닦아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어른으로 이렇게 어린아이를 가난하게 키워가잖아요. 이렇게 키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하시는 거예요. 이걸 성경적으로 양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보면은 나의 애굽 사람에게 보세요. 하나님이 이래요. 나의 애굽 사람이래요. 애굽이 하나님의 당신의 애굽이에요.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고 출애굽을 통해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독수리의 날개로 내가 너희들을 감싸고 업어서 보호해서 내가 너희들을 인도했잖아. 그걸 너희들 봤지 않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와 똑같은 말씀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와요. 요한계시록 14장 12장에서 나와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뱀이 뭐죠? 성경에서 뱀은 뭘 상징?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뱀을 피하여 한 해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지금 우리가 양육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역사 속 인생이 이게 좀 광야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광야길을. 구약으로 표현하면 우리 애굽에서 우리 나왔어요. 제약된 세상에 나와가지고 지금 우리 어디로 왔어요? 지금 가나안 땅을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을 해서 우리가 지금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가나안 땅은 뭘 상징한다? 천국. 우리가 지금 저 제약된 세상에서 나왔잖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 지금 구원 받았죠? 나온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 우리 지금 약속의 땅이 영원한 궁극적인 약속의 땅이 어디? 새 하늘과 새 땅, 천국. 우리는 그걸 향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그걸 향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삶은, 이 땅의 삶은 어디요? 구약으로 표현하면 광야 생활이에요. 광야.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이 힘든 거예요. 힘 안 드신 분? 힘 안 드신 분 계세요? 힘들죠. 다 힘든 겁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우리가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우리를 밝혀주시고 그늘도 덮어주시고 그때 우리가 좋다. 우리가 가끔씩 그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느끼면서 우리가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노정에 지금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멘. 그래요. 아멘. 그런 거예요. 우린 지금 그걸 배워가고 있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역사 속 인생살이를 통해서 그걸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양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나씩 배우면서 우리가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아, 이거였어? 아, 이거였네? 아, 이거였구나. 나 옛날에는 몰랐는데, 이제 보니까 이거였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해요. 옛날에는 이게 뭐야? 했는데 이제 진리를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것도 감사해요. 예? 점점 이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죠. 그렇게 나는 원래 나는 티끌이었구나. 나는 아파로, 나는 먼지만도 못한 그런 존재였구나. 네? 나는 원래 있지도 않았던 그런 존재였구나. 그런 나를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서 그 어두움 속에서 나를 이렇게 빛의 세계로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그 사랑, 그 능력,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그 은혜 안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 안으로 자꾸 그 뒤로 우리가 숨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앞에 나왔지. 내가 우리 이랬단 말이야. 근데 이 진리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 뒤로 숨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뒤로 숨어요. 하나님 뒤에 숨어서 하나님한테 딱 달라붙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꾸 하나님 뒤로 뒤로 하나님을 앞에 세우고 자기는 뒤로 숨는. 그러니까 자꾸 자기가 점점 안 보이죠. 점점 안 보여져요. 이걸 신학적 용어로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sanctification, 성화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착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하나님 뒤로 숨고 하나님께 달라붙어 숨다 보면 나중에는 안 보여. 아예 이제 안 보여. 보이지도 않아. 그때는 하나님밖에 안 보여. 그걸 성경에서 연합,
연합. 유니온 크라이스트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지금 다 나온 얘기예요. 지금 본문 말씀 제가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런 말들을요, 내가 우리 목사님들한테 해주고 싶어요. 내가 총회 가서도 해주고 싶어요. 진짜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걸 거꾸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이제 지도를 조금 나갑시다. 그래서 이제 이 성도의 정의를, 성도라는 성도의 본질이 뭐냐? 교회의 정의가 뭐죠? 성경에서 나온 교회의 정의가 뭐죠? 사도행전에 나오죠.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자들의 모인 그 무리, 이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무리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자들의 그 모임 자체, 거룩한 그 무리들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금 거룩하게 됐단 말이죠. 이 자체가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가 저 왕방산 꼭대기 올라가서 거기서 예배드리잖아요. 거기가 교회인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이 교회의 본질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가면 성도의 본질이 뭔가? 우리 성도 그러면 교회 나온 사람들이 다 성도지.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이제 본질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죠. 이상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성도 아닌 거예요. 아시죠?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성도잖아요. 성도가 아닌 거죠. 성도의 본질이 뭔가? 한마디로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성도의 본질, 성도란 뭐냐? 하나님의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빛의 세계로, 빛의 아들의 나라, 빛의 세계로 이미 옮겨진 자들,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이게 성도인 거예요. 성도인 거예요. 자, 봅시다. 골로새서 1장 13절. 이거 준비됐나요? 그가, 들으세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가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 성도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저기 나오네.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성도예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어둠의 세계에서 건져냈어요.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이 누구요? 예수님의 그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게요. 이게 영어 성경만 봐도 정확하게 나와요. 이걸 내가 그냥 들어보세요.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Who has delivered. 현재 완료형이에요. 현재 완료형이라고. 현재 완료란 말은 뭐예요? 과거에 이미 끝난 거죠. 그러니까 현재 완료죠. Who has delivered. 인도를 이미 했다는 거야. 해가지고 어디서부터? 누구를? us, 우리를. 어디로부터? from the power of darkness. 어둠의 그 권세에서, 세력에서 우리를 이미 인도해냈다는 거야. 그러니까 현재 완료형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끝난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and 또 현재 완료형이에요. has translated. translated가 뭐예요? 번역하다 또 있지만 이건 뭐예요? 옮기다 이런 뜻이에요. 옮기다, 이동하다 이런 뜻이에요. translated가 translate. 그러니까 has translated야. 이것도 현재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끝난 거예요. has translated us, 우리를 어디로? into, 어디 속으로? the kingdom of their son,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 속으로 우리를 이동시켰다는 거야. 끝났다는 거야. 아멘. 이게 성도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본질이라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미 우리들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왜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걸 잘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워하냐면은
이 영적인 세계, 영적인.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시간. 성경에서 나온 시간은 두 가지가 있어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어요. 달라요. 크로노스는 이것도 시간이에요. 카이로스, 크로노스. 이제 헬라어 말인데 이 크로노스는 수평적 시간을 말해요. 카이로스는 수직적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응?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제 쉽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영적인 문제예요. 예? 영적인 문제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육적인 현실을 살아 가지만 우리는 이미 천국에 이미 와 있다고요. 천국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조금 어렵죠, 그죠? 어이구 목사님, 내가 지금 오늘 아침에 내가 지금 막 헐레벌떡 내 몸은 아파서 죽겠는데 무슨 이게 천국이에요? 아니요. 우리 영적으로 이미 지금 성경이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러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인도가 끝났다잖아요. 그리고 하나 우리들을 has translated, 이동이 끝났다잖아요. 어디로? into 뭐요? The kingdom of their son,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이미 우리를 트랜슬레이트, 이미 시켰다는,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 우리들. 바로 그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이미 우리는 지금 천국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은요, 이 현실을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천국의 삶을 여러분이 문득 느껴야 됩니다. 이 현실 속에서 이거구나. 문득 여러분이 수시로 문득 느껴야 돼요. 아니, 느끼게 되어 있어요. 영적으로서 이미 빛의 세계로 와 있기 때문에. 아멘. 이걸 겪은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고린도서 15장 한 말씀 있죠? 내가 22절부터 읽을 때 이거 맨 마지막 이 말씀이 중요해서 보세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제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이거예요. 24절 다 같이 읽자. 시작.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제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들이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친다는 거야. 이 말은 어떤 의미를 이미 전제하고 있냐면, 잘 들으세요. 아들이 나라를 자기 아버지한테 바친다. 이 말은 그 아들이 나라를 만든 거야. 그렇죠? 완성이 된 거예요. 그걸 아버지 다 됐어요, 받으세요 하고 아버지께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런 말이죠. 아들이 나라를 아버지께 바친다는 거야. 드린다는 거야. 그 말은 아들이 자기가 그 어떤 나라를 다 만들어서 완성을 시킨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제 다 됐으니까 아버지 다 됐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하고 아버지께 드린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이에요. 그 말 맞죠?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이, 그러니까 아들이 나라를 아버지께 바친다. 그 나라가 뭐예요?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를 그래서 베드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족속이다. 베드로가 이걸 깨달은 거야. 우리가 거룩한 나라야. 우리가 왕 같은 족속이야. 우리가 거룩한 나라야.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와서 당신의 아버지께서 그 받은 바로 그 십자가의 그 사역, 구속의 사역을 이분이 완성했어요. 다 이루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당신의 아들들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거예요. 응?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지 떡덩이도 거룩하다. 예,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뭐 거룩을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예? 내가 어떻게 거룩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거룩이에요. 예수님의 거룩, 예수님의 그 거룩이 우리에게 그냥 오는 거예요. 이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겠죠. 잘 들어봐요. 좀 설명을 더 해볼게요. 그래서
아들이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친다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들이 바친다는 그 말은 그 아들이 아들에 의해서 그 나라가 완성된다는 뜻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나라를 완성시켜? 우리는 못해요. 응? 그렇죠? 아들이 완성시키는 거예요. 완성시켜서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알고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지금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고린도 13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미 인도가 됐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이 되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응? 내가 거룩을 성취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거예요. 지금 요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신 분은 아멘. 내가 거룩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이에요. 조금 어렵나요?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들이 거룩을 성취해 가라 이런 표현이 없어요. 구약에 딱 한 군데 있어요. 레위기에서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이 있어요. 요 말이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이 딱 한 군데 나와요. 근데 이게 구약에 나온 말씀이에요. 구약의 모든 율법은 뭐예요? 꼭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 우리 공부했죠? 구약의 모든 율법.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율법 가지고 난리 버거지를 치죠. 그렇죠? 그 율법은 우리가 그 율법을 우리가 다 이뤄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였어요? 죄를 깨달으는 거였거든. 죄를 깨닫고 네 자신이 어떤 존재를 깨달으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으라는 거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가를 알으라는 거예요. 네 존재가 어떤 존재를 알고 우리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나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달으는 거. 이걸 율법 주신 목적이 그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죄 아래 우리를 심판하는 우리를 딱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되네. 나는 죽었다 깨나도 안 되네. 이거 알으라는 거예요. 이거 율법이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거룩하라는 의미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룩하신 거예요. 그 거룩이 예수님의 그 거룩이 우리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지금 요 대목, 요 표현 어때 이해가 돼요? 그래서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이렇게 들어봐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가 지금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걸 믿으신 분만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이라는 거란 말이죠.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이 말이 이해가 되시는 분은 많은 이해를 갖고 있는 분이고,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들어봐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옮기신 거예요. 아까 나왔죠? has delivered, has translated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를 옮기신 거예요. 우리가 막 간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옮기셨어요. 당신의 아들이 우리를 옮기시고 우리를 인도하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아들 나라의 그 왕궁 속으로 우리를 완전히 옮겨버린 거예요. 내 힘으로 온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옮기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요 말을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요 부분이에요. 그런데 요걸 아까 구약으로 말하면은 애굽 제약된 세상 어둠 세계에서 지금 우리가 출애굽을 했어요. 하고 지금 우리 어디로 가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해서 지금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해가지고 요단강 건너가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짠짜랑 끝나는 거예요. 그 광야길을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지금 인도해서 우리를 옮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 길을 걸어갈 때 그 걸음걸이는 누가 걷는 거예요? 우리 발로 걷는 거예요. 여대목.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야. 그런데 지금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인도해 가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아멘. 이거예요. 이 의미라고요. 어때요? 조금 이게 잘 안 되나요? 조금 다르게 설명해 볼까요? 쉽게 말해서 지난날에 애굽에 있을 때, 제약된 세상에 있을 때는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어요. 제 종로도 하고 있지만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뭐 고기도 먹고 뭣도 먹고 다 먹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광야에 나오니까 어때요? 애굽에 살 때는요, 그런 거 먹을 것 비록 노예살이 했지만 먹고 싶은 거 다 먹었다고. 그리고 그 바로 왕에게 잘만 보이면 뭐든지 할 수 있었어요. 가능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로 딱 나오니까 어때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아무리 먹고 싶어도 못 먹어. 하나님이 주신 것만 먹어. 그리고 밤낮 만나 먹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난리를 치죠. 이거 만나 이거 뭐. 어제도 만나, 오늘도 만나, 아침에도 만나, 점심때 나, 밤에도 만나. 허구한 날 만나. 아이고 이거 뭐. 그렇게 삶아서도 먹어보고 쪄서도 먹어보고 구워서도 먹어보고 별짓걸 다 해보는 거야. 밤나 만나. 그래 나중에 애굽에 있을 때 우리 부추, 마늘, 그 수박, 오이 먹었던 것 기억난다. 참외 먹고 싶다. 고기 먹고 싶다.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한번 먹어봐라 이놈들아 하고 매출하게 그냥 해가지고 그냥 이빨 사이에서 그냥 닭똥 냄새가 나도록 닭고기를 먹여주시잖아요. 응? 이걸 말하는 거예요. 광야길은 하나님이 주신 것만 먹어야 돼. 내가 먹고 싶다고 뭐 먹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 먹는 거예요. 그 닭고기도 그 치킨도 하나님이 주셔서 먹은 거예요. 아멘. 내가 먹고 싶다고. 근데 애굽은 아니에요. 애굽은 제약된 세상이에요. 거기서 내가 열심히 뭐만 하면 수박도 먹을 수 있고 닭고기도 먹을 수 있고 이것저것 다 먹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광야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준 것만 먹어야 돼. 이게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 녹록지가 않아요. 아멘. 이런 의미다 이 말이에요. 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금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걷기는 내 발로 걸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걷는 것은 내 발로 걸어야 돼. 이게 얼마나 힘드냐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그냥 자동으로 샥 들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아니요. 발은 내가 걸어야 돼. 광야길을 걸어가요. 광야를 건너서 젖과 꿀이 여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내가 걷기를 내가 걸어야 돼. 그런데 지금 나를 지금 누가 이렇게 지금 데리고 가고 있어? 하나님이 나를 인도에 이끌고 가고 계신다고요. 아멘. 이걸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거 시간이 너무 오랬네. 12시간 넘었어. 오늘까지 하죠 그럼. 이제 요 말에 대한 결론적인 말이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나중에 합시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가요. 사도 바울이 지금 방금 말한 요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예? 그리고 이제 6장에서 이제 얘기를 조금 진도가 더 나가는 거죠. 아멘.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우리 성도들 은혜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따라 저희들 주님 바라보며 기쁜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